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고보 기자가,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대인에게 위로와 당부를 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들에서 사는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되 환경으로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두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두 마음은 자기의 생각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의 영역이 더 커져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그 길을 막 개척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고보는 자기의 생각으로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 불교인들 가보면, 불교의 그 절간에 이렇게 가보면, 시우 가봤니? 절간에? 가본 적 있어? 저기 절에, 불교 절. 최우도 본 적 있어? 안 가봐서? 야, 거룩하게 사네. 근데 그런 데 가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향 갖다 피우고, 막 사방에 흔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어떤 우리가 볼 땐 그건 신이 아닌 거죠. 가짜 신을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자기 생각보다는 자기가 믿는 신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랬을 때, 이거 뭔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그럴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인내가 필요하죠. 시련이 오죠. 시련이 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 인내가 인내심, 그 권투 선수로 말하면 맷집이 강해야 된다. 막 때려도 안 아파. 그 정도로 일단은 가서 막 관장한테 의러 터지는 역할을 막 해요. 예? 우리 주아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어? 주아, 갑자기. 그래요. 주아가 저 격투기를 그때 들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맞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엎어뜨리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주연이를 그냥 쥐잡듯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연이가 완전 샌드백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주연이가 맷집이 세요. 제가 아주 제가 하도 주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맷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그 맷집 뭡니까? 인내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픽 쓰러지는 거. 그렇게 연약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리 맞아보고 저리 맞아.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그 많은 어려운 시험들,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련이 오는데 그것을 왜 이런 시련, 근데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없으면 왜 하필, 왜 예수 믿는 나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고 기다려. 주님이 반드시 너를 일으킨다 이런 거죠. 왜?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왜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온다는 거예요. 오면 더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시련, 인내, 지혜 두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내가 헬라어로 휘퍼모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절, 10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 11절까지 안 읽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중간에 있을까? 그게 또 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왜 갑자기 인내하고 또 시련이 오는데 여기 낮은 형제,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를 말하는 거죠. 가난한 형제, 그 다음에 또 부한자가 이야기 나오면서 마치 잠언의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것 같은 것이었는데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갑자기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다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됐을 때에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뭘까요? 돈 문제라는 거죠.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이 한인들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없고 디아스포라는 것은 기독교인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사실 한국에서 사는 거 쉽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있잖아요. 다 주권도 있고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해외 나오니까 이건 뭐 주권도 없지, 기죽으면서 숨죽이면서 살아야지. 가장 현실적인 거 재정적인 생존의 시험. 이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정면 돌파하기 위해 배치된 그 흐름이 이거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련의 가장 핵심적인 실제,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을 때 타지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겪은 가장 무섭고 실질적인 시련은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사회의 거대한 빈부격차 속에서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 낮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일부는 불을 쫓아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을 따라 타협하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살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조용하세요. 나는 이제 돈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유혹은 자기의 생각에 고민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민이 자기의 고민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는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5절에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가난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 너 지금 가난하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기죽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국에 있으면 이러지 않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네, 나 가난하네, 그렇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현실은 이 땅에 나그네이자 비천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이미 우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자존심,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누구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네, 그것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성전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 가지고 돈이야 또 금방 올 수 있는 거야. 기죽지 말고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여러분의 높임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또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서. 그런데 그런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꽃이 시드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쫓아서 부한 거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으려고 그렇게 가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솔로몬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정말 헛되구나. 우리 인생이 마치 구름을 잡으려고 그렇게 허우적 가는 인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지혜는 물질의 넉넉함이 나를 구원하지 못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철저히 낮은 자임을 고백하며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에 계속 빠집니다. 사람의 말에 또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또,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에 어떤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라카로 내려와 살 때에, 페낭에서 말라카로 내려와 살 때에 이제 난 선교 활동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한번 불렀어요. 이제 뭐 선배 목사님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의 대부인 노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불렀어요. 박 목사, 한국 지금 들어가라. 너 지금 안 들어가면 나이 들어서 못 들어간다. 지금 가라. 그랬는데 가라고. 그런데 그때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 못 들어가느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한국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을 나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말 벼랑 끝에 배수진을 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한 거 다 해서 여기까지 사실은 왔고, 많은 어려운 이런 거 있었지만 사람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처음 왔을 때 페낭이나 또 세렘반이나 또 말라카에 있었던 나의 모습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 저는 이미 많이 얻어터지고 굴르고 해가지고 맷집이 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막 생자, 뭐 이렇게 이런 초자가 전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죠. 나의 존재를 알고 기죽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하고 하나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12절에서 18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의 축복, 그 시험과 유혹의 구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12절부터는 마치 그 2절, 4절의 결론으로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시련을 겪을 때 빠지기 쉬운 무서운 영적 함정을 경고합니다. 12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의 종착지, 바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왔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우연하게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살게 하신,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잘 모르지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온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어렵지만은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시련과 어려움은 절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과 2절에 시험이 나오는데 그 위에 첫 번의 시험,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외형적인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타나는 환경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12절에서의 시험은 내적 내 마음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외적으로 오는 게 있고 내 안에 오는 갈등, 내 마음에 그 갈등이 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방 땅에서 재정적 시련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의 줄을 놓치고 마음속에 의심, 그 의심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도 세상 수단으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신앙을 적당히 타협해야겠다, 내면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 시험은 우리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유혹의 종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두 마음 의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를 낳으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 왔을 때에 의심하지 말라. 오직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부족한 부분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속지 말라, 유혹이 오거든 넘어가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욕심 때문이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냥 귀가 썰깃하는 거죠. 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빨리 먹고 싶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욕심으로 그런 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 누가 개입하냐?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에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걸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때 이 마귀는 그 틈을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그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침투할 때에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성령 충만이죠.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니까 기름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속삭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온전한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17, 18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 그 다음에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고 사는 거, 그게 무슨 말씀으로 산다?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 내가 오늘 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를 아까도 중간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 사업이든 교육이든 그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떠밀려왔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소피아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18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이 되었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부 모르나?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써먹는 거야. 옛것은 버리고 이제 완전 새것이 되는 거예요. 새것. 온고지신. 완전 거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약속하신 생명.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그런 거 잘 못 이게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죠? 아멘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난 잘 못 듣고 살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믿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너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를 준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우리 김성준 성도님이 그렇게 들었는지는 왜 모르겠는데 저 감동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간증이 뭐냐면은 여기 일을 하다 보면 말레이 사람들은 되게 좀 느리다는 거죠. 행정처리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아주 그냥 아주 되게 게으르고 안 좋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미친 거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그러니까 그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얘는 정상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야 이거 왜 안 했어? 아우 같은 거죠. 아우 이 나라 못하겠다. 에이 이러고 탁 변개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경험사. 네, 경험도 그것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근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만 엄청나게 잘한다. 목사님 이번에 뭐뭐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 모여가지고 교회 대청소 막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그 집사님만 안 나와요. 그 집사님만 안 나오더래. 집사님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요. 우리 다 적금 하나씩 해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그 집사님만 안 한대.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막 하고 본인은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너무 또 힘든 다른 부분도 있었겠죠.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나오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아주 목회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새벽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나도 너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나도 너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경험과 내 어떤 자랑으로 막 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더라는 거죠. 또 어떤 어려움이 막 와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딱 힘들게 오면 인간적인 생각이 확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여기라고 그랬지 않느냐. 너 용광로에 그 금을 녹이기 위해서, 철을 녹이기 위해서 그 화력,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불소세지기들이, 에너지들이 있어야지 그게 녹으니까. 너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단다. 너를 단련하기 위한 에너지단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에너지, 나를 견고하고 은과 같이 금과 같이 견고하기 위한 에너지시군요. 에너지예요. 그러나 굳이 내가 에너지가 될 필요는 없다. 내가 에너지는 되지 마세요. 그분들이 에너지 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으로 있지만, 내가 굳이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는 여러분 뭡니까? 불쏘새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그러면 시험은 왜 받느냐? 우리가 유혹은 왜 받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막 들어오면 그 생각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요. 그럼 내 생각의 열매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더럽고 안 좋은 열매들, 쭉정이. 그런데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좋은 마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 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막 마음에 요동치고 막 한숨이 나오는 그 한숨이 다 멈춰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